할렐루야. 오래간만에 강단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Father's Day라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없는 절기지요. 근데 우리 교회 절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5월 달에 어머니 아버지를 함께 묶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킨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주간을 보내면서 아버지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의 표현들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님들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들을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질 않았었습니까?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아버님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반대로 우리 아버님들은 한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들의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바로 양육해 나가야겠구나, 이런 다짐들을 좀 가지시면서 아버지 주일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표적이란 말로 소개를 하고 있네요. 미라클이라고 그랬지요. 왜 이런 기적들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는고 하면, 이런 기적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빌립보라는 사람을 부른 사흘째 되는 날에 그 가나라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결혼 예식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결혼식 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몇몇 제자들이 같이 초청을 받고 동참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동안 진행한다고 합니다. 연회장을 세워가지고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결혼식 전체를 주관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진행하는 도중에 그 당시 결혼식의 중요한 메뉴로 알려졌던 포도주가 동이 나고 맙니다. 자, 손님들은 계속 오는데 포도주가 동이 나게 되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연회장도 당황을 하고 관계되는 실무자들도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지금같이 무슨 전화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카카오톡으로 바로 포도주 좀 딜리버리 해달라고 연락할 만한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여자이기 때문에 관찰력이 아주 예리합니다. 지금 야단 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귀띔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으로 보면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이거든요. 나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질 않았었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거기서 수동 들고 있는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얼마간의 시간이 아마 흘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종 들고 있는 종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종들이 즉시로 물을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연회장에 갖다 준 걸 보니까 포도주로 변해 있거든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염려, 근심,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 진행되는 결혼 예식이 예수님께서 만들어진 포도주를 통해서 즐겁게 지속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일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베풀어 주신 그 표적의 의미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세 가지 면만 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의 집집 앞마당 저기 들어가는 입구에는요, 돌 항아리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 돌 항아리에는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 물이 뭘 하는 물인고 하면 손님들이 그 집을 방문할 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이기 때문에 그 샌달이라는 그 슬리퍼 모양으로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거든요. 모래도 묻기도 하고 먼지가 많이 묻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 집을 방문할 때 종들이 나가서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그 손님들의 발을 다 씻겨준 다음에 안으로 영접해드리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이 우선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집 입구에 놓여 있던 게 잔치성의 중요한 메뉴로 상에 오르는 위치가 바뀌게 되지요. 색깔도 바뀌게 됩니다. 포도주 색깔 여러분들 아시죠? 물은 무색입니다. 색깔이 없질 않습니까? 맛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가 바뀌게 돼요. 용도가 바뀌질 않습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율법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마리엘이라고 부리는 그 석학 밑에서 전통적인 율법을 공부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들이기에 앞장서고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놀라웠게 변화를 받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돼요. 사도가 돼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가 됩니다. 신학자가 돼요. 철학자가 돼요.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된 사람 아닙니까? 일생 살면서 제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만 그런 사람인가요? 날이면 날마다 그물이나 들도 메고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낚아 올리고 고기를 잡아오던 베드로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수제자로 바뀌질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라는 책을 기록하는 저술가가 됩니다. 로마를 방문하신 분은 알지만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한 성당입니까? 그 성당 이름이 베드로 성당이라고 불려요. 남편이 다섯이 있어서 손가락질 받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전도자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로 만나게 되면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깡패가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 강도가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리급등이라는 사람은 평양에서 유명한 망난입니다. 그 당시에 평양에 마페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양코빼기가 자기 동네에 들어왔다고 해서 두들겨 패던 사람입니다. 교회 짓는 것을 방해하고 오물을 뒤집어 씌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던 사람이 청일 전쟁이 일어나다 원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원산 지방에서 스왈렐이라는 선교사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평양으로 찾아와서
마페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마페 선교사님의 주선으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거든요. 190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신 이기풍 목사는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땅에서는요, 해외라고 부른 바다 건너에 있는 제주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주도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미신이 얼마나 활기를 치던 시대인지 모릅니다. 뭐 용왕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이런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망나니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뀐 사건은 참 많이 나타납니다. 김익두라는 사람도 황해도의 주먹 대장이었습니다. 그분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부흥사로 우리 한국 역사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바로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매일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못한다고 말하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 바로 만나게 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어지시나요? 매일 얼굴을 찌푸리면서 얼굴에 내 진짜를 그리면 살던 사람이 환한 달덩이 같은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안달하면서 날마다 초조하게 지내는 사람이 느긋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고, 매일 바가지 긁던 사람이 예수님 바로 만나면 배려하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한 마을도 예수님 바로 만나게 되면요, 마을 전체가 변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우리 전달문 장로님이 제주고등학교 나오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제주도에 가면 애월면이라는 면이 있어요. 그 제주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여름철에는 고기를 잡고 그러다가 겨울철에는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주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술 마시고 도박하고 화투장 돌리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그 마을에 장로님 한 분이 이사를 해서 들어왔었어요. 장로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마시는 자리에 가지 않거든요. 노름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새끼를 꼬기도 하고 가마니를 짜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렵게 살던 그 동네에 장로님이 들어온 다음에 그분의 생활 수준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가마니를 짜서 팔고 새끼를 구워서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마을 사람들이 유심히 그 장로님의 생활을 봅니다. 아니, 저 양반은 우리 동네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지금도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 양반은 어떻게 저렇게 넉넉하게 잘 살아.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거든요. 무언중에 전도가 돼서 온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한동안 애월면이라는 곳에는 주일날 가게 문을 열 수가 없었대요. 마을 전체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영국이라는 나라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바이킹족들의 후손들이에요. 바이킹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해상에서 노략질하는 사람 아니까 배 타고 가는 상선들을 털고, 지금 뭐 소말리아 지역에서 우리 한국 상선도 뭐 털리고 그랬다는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영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깃발이 꽂히고 난 다음에 영국이 신사의 나라로 바뀌지 않았었습니까? 나라 전체도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 다음에 기세를 올리다가 왜 무조건 항복하고 손들은지 잘 아시죠? 1945년도 8월 7일입니까? 8월 달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방에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원자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기세등등하던 천황이 무조건 손을 들고 항복을 하질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독립을 얻게 되었는데, 원자탄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으면 그렇게 기세등등한 일본이 손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힘은 원자탄이나 수소탄보다 훨씬 더 막강한 파워가 있습니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큰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원자탄은 사람을 죽이는 힘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 뉴 크리에이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격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심령들 아닙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고, 아직도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들락날락 했는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직도 집에서 살림살이 하면서 남편에게 바가지 박박 긁는 사람이 계시면 내가 예수님 아직도 잘못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바로 만나시도록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요,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종교다,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인타운에만 해도 한국계 식당이 300개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인교회도 우리 한인타운만 해도 한 3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교회 숫자하고 식당 숫자하고 비슷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에 들어가면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냐 그러면요, 그랜드 오프닝이라고 이렇게 브랜카드를 이렇게 붙인 식당에 가면요 대접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돌아가시다가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어느 식당에 할까, 물론 자녀들이 예약한 사람은 그 식당으로 가시지만은 식당을 못 정한 사람이 있으면 가시다가 그랜드 오프닝이라고 이렇게 크게 그 브랜카드를 붙여놓은 식당이 있으면 들어가 보세요. 대접 참 잘 받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오픈할 때나 처음 시작할 때는 잘 섬기고 대접을 잘 해줍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잘 기억하시죠? 옛날에는 사과 한 괴짝을 사게 되면요, 그 톱밥이나 등겨 속에 사과를 묻어두었어요. 기억하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사과 상자를 옷을 빼고 열면요, 첫 줄에는 아주 굵고 빛깔도 좋은 사과들이 쭉 놓여 있어요. 근데 점점 톱밥을 헤치고 밑으로 내려가면요, 알도 요만하고 빛깔도 좋지 못한 게 있거든요. 세상 인심들은 다 그래요. 혹시 술 마시다가 예수 믿고 지금 술 끊은 사람들이 계시면 알는지 모르지만은 술집에 가서요, 옛날 막걸리라고 그럽니까? 한 대를 이렇게 오다 하면요, 처음에는 찰랑찰랑 주전자가 넘칠 정도로 한 대를 채워줘요. 근데 몇 주전자 마시고 나서 술 마신 사람이 해랑해랑 홀랑홀랑 하면요, 한 대 달라고 그러면 3분의 2밖에 안 줘요. 어떤 데는 반밖에 안 줘요. 계산할 때는 몇 대다 그러고 바가지 씌우거든요. 이게 세상 인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이 신랑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2장 10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주었도다. 자, 술 취하게 되면 그저 형편없는 거 주어도 다들 마시는 이런 형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를 밤 같은 종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에서 밤나무 여러분 밤 알지 않습니까? 밤 송우치 송 떨어지면요 가시가 얼마나 많이 찔러요. 많이 찔러요. 발로 밟고서 가시를 벗기고 나면 또 두꺼운 껍질이 또 있지요. 또 두꺼운 껍질을 또 까고 들어가게 되면 알갱이가 나와요. 알갱이 또 그걸 까고서는 또 얄팍한 저기 껍질고, 그러고 나면 안에 들어가면 고소한 알이 나오질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처음 할 때는 참 불편한 게 많아요. 오늘 산부 예배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지만 처음 나오게 되면요 찬송을 부르라고 그러는데 찬송이 뭔지 잘 몰라요. 또 그런데다 뭐 교동문을 몇 편 찾자 그러는데 교동문이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자고 하는데 사도신경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옆에 사람 눈치 살피느라고 참 불편한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교회 생활하다가 세례받고 직분도 받고 교회 성경 공부에 동참하면서 점점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아하, 이제는 주일날이 기다려지는구나. 내가 육신의 밥 한 끼는 굶을 망정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점점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질 않습니까? 갈수록 귀하고 갈수록 점점 깊은 진리가 포함된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걸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미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많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뭐 온란도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뭐 49명이 있고 53사람이 다치고 뭐 이런 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흠모하고 있어요. 혹시 세계 여행을 좀 하신 분들 알지만은 미국 패스포트를 보면요 굉장히 부러워하는 눈치로 패스포트를 바라봅니다. 저도 한 50개의 나라를 선교 여행하고 돌아다녔는데 대부분들이 그래도 미국을 오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있는 나라지만 미국을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유가 있는 나라지요. 민주주의가 성립이 되지요. 평등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국을 흠모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은 우리가 좋다고 인정하고 있는 미국이나 스위스나 스웨덴의 노예나 이런 곳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아름다운 곳이라는 사실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거든요. 믿어지십니까? pat모라는 섬에서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고 있던 사도 요한 선생님에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를, 최정의 언어를 다 동원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잘 눈여겨서 살펴보세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가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건 동시에 우리 이민 생활도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해질 것이라는 사실도 연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민 오시느라고 미국 땅에 발을 내딛고 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질 못해요. 귀가 안 들려요. 입도 열리질 않습니까? 참 힘들어요. 제가 알고 있던 사모님 간호사인데 처음에 이제 직장 구하기가 힘들어서 양로병원 간호사로 취직을 했었어요. 양로병원 뭐 다 아시는 대로 노인네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병동보다는 취직하기 조금 쉬웠던 모양입니다. 첫날 근무를 하는데 이제 병실에 들어가서 이제 노인네들 계는데 할머니 한 분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들어오는 그 사모님 간호사를 보고서는 세븐 업 플리즈 그러더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음성을 높여가지고 세븐 업 플리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세븐 업 침대를 7번 올려달라는구나. 발로서는 이게 침대를 막 할머니가 화를 나 세븐 업 플리즈. 한국에서 칠성사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븐업이라는 건 한 번도 듣질 못했습니다. 마시는 세븐업 여러분 다 아시질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자리를 잡아나가거든요. 저도 훌러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미국 강사님이 교수님이 말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해요. 다른 학생들은 막 웃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왜 웃을까?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어떤 한국 학생은요, 강의 시간에 나가가지고 1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학생들이 아무도 안 오더래요. 이상하다. 알아보니까 전 주간에 강사님이 다음 주간은 휴강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그 사람은 나갔던 거예요. 이렇게 시작했던 이민 생활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적응이 되질 않습니까? 처음 이민 오신 분들 오늘 혹시 예배당에 올라오셨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생활 잘 적응해 나가고 미국 생활 좋아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민 생활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기독교의 진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고 그랬죠. 잔치를 주관하면서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연회장으로, 그러니까 매니지먼트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잔치는 즐거운 장소 아닙니까? 기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동인하고 나서 새로운 포도주가 상에 올라왔는데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도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라요. 그날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랑 신부도 몰라요. 부모님들도 몰라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 알았었죠? 물도라고 그러는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았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내노라한 사람, 아주 샷번 사람들을 들어쓰기보다 순종하는 사람, 조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숙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참 많거든요. 12 제자들의 면모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잘 살펴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서기관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재력가나 그런 사람 없었어요. 매일 나가서 그물이나 던지면서 고개를 잡아오는 어부들과 세리들과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집을 사서 이제 오픈하우스 집들이를 하는데 집이 좀 멀어요. 저 인랜드라고 동쪽에 있는데 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갔던 일이 있어요. 30대 후반 되는 젊은 집사님인데 PhD 학위를 미국에서 받았어요. 근데 자기 친구들 한 7, 8명을 초청을 했는데 대부분들이 PhD 학위를 받은 아주 쨍쨍한 젊은 인테리들이에요. 여기서 다 공부하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30대 후반 그런 분들인데 제가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보혈에 관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요, 한 분이 정면으로 저한테 도전을 해요. 목사님, 우리들 앞에는 그런 무식한 설교하지 마세요. 오,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잘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에 흘렀는데 그
그게 어떻게 증발이 되고 다 분해가지고 없는데 그 피로 지금 구원받는다는 게 이거 말이 되는 얘기냐고. 자기네들 같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한테는 그런 무식한 설교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 인텔이라고 자부하는 사람, 머리가 샤프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해지는 게 아니구나. 세상적으로는 배우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는 조금 모자란 같아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면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금 미련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터득하고 발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는 똑똑한 채 하지 마세요. 인텔이라고 자부하지 마세요. 목에 힘들이지 마시고, 물 떠오라 그러면 물 떠오고, 연회장에 갖다 주면 갖다 주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깊은 진리를 터득해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도 순종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마음의 다짐이 있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사무엘 선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노인네는요, 75살에 정들었던 고향 산천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내가 어디 가서 뭘 먹고 삽니까? 어떻게 정착을 합니까? 이런 반구의 이유를 넣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살 때 선물로 줬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산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럴 때 순종하면서 올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순종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삼아주셨거든요. 지금도 아브라함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천주교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모슬렘권에서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유대교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즐겨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 살면서 깊이 묻혀져 있는 깊은 기독교의 진리를 터득해서 알고 깨닫고 기독교의 진리로 도전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의 반열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이런 다짐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심으로 숨겨져 있는 귀한 진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있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마지막 기적은 천년 혼인 잔치집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시간 살면서 예수님 바로 만나서 내 심령의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기독교의 진리는 갈수록 더 깊은 것이 담겨져 있구나, 더 귀한 것이 심어져 있구나 깨달아 하시면서, 나는 똑똑한 사람의 반열보다는 어리숙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순종하며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들을 가지시고 이 성전을 떠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